12월 12일입니다.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모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주님께서 재앙에 쓰실 메뚜기 떼를 만드신다. 두 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곧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이다. 메뚜기 떼가 땅 위에 푸른 풀을 모두 먹어버리는 것을 내가 보고서 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주 하나님이 불을 불러서 징벌하신다. 그 불이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이때 내가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하고 간청하니 주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하고 하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 다림줄을 들여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오늘은 세 가지 환상을 이제 차례차례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나라가 여로보암 2세 때 부강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은 두 번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에게 바칠 그 곡식을 이제 끝내고 온 백성이 먹어야 될 곡식을 지금 이제 이렇게 움돋아서 앞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모든 참 푸른 풀을 다 먹어버리니까 이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하니까, 재앙을 내리시겠다 하니까, 이걸 듣고서는 아모스가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너무 어립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항상 비교가 되죠. 에서는 활을 잘 쏘고, 야생, 많은 그 동물들을 잡아서 먹고 하는 그런 용감한 그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항상 좀 약하죠. 엄마 곁에서 마마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집에 안에서만 있고 그런 야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가 연약한 야곱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립니다. 그 당시에 나라는 부강했지만 신앙이 너무 어리죠. 그래서 유상이나 숭배하고 그것을 이제 여기서 빗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 후회하셨다는 게 아니고, 일단,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 재앙은 보류죠. 일단은 이제 철회하신 거예요. 그건 한 사람의 그러한 참 간청을 들으시고, 민족 전체를 이렇게 또 용서하신 하나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돌아갔어요. 두 번째 환상은 이제 가뭄, 불을 불러서 깊이 흐르는 지하수를 말리고 아예 농경지를 살라버린다. 근원적으로 농사를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1차 메뚜기 재앙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재앙입니다. 또 그렇게 보여주시니까 이제 또 주 하나님 그쳐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어머님이라고 똑같이 이유를 말씀드리고선 그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간청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기회를 또 주시는 거죠. 돌이키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뒤집질 모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위에서 중보 기도하는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드리고 쌓은 성벽 곁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이 다림줄을 드린다는 것은 수직이 돼 있나 건물에 수직을 지금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수직으로 안 되어 있으면 그거를 수직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바로 그것을 수정해야 되는 거죠. 이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가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림줄을 들여놓겠다. 다림줄을 들여놓겠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앞에 두 번이나 기회를 물론 여러 번 주셨죠. 이제 환상 가운데 두 번이나 기회를 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방법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하시니까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여로보암 1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게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치겠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시는. 이것은 아수르의 살만 에셀 왕이 호세아 왕 때 나라를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 2차 이렇게 재앙을 보여주셨던 그때 아모스가 기도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 우리의 지금의 현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돌이키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